오늘 이제 7장의 말씀은 우리 불 좀 켜주실래요? 네.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이제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써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맥상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또 거는 거예요. 계속 이제 무슨 시비냐면 이제 3절 같은 데 봐요. 3절 같은 데 보면 이제 2절 3절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손 씻고 밥 안 먹었다고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전통,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전통으로.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자기들이 만든 법,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전통.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6절에 이사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에 잘 예언하였더라.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경영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 너는 뭐 10절에 보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했어요. 그거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잠깐 보면 이걸 하나님께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다 라고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할 일이 있고 부모에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라고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공경 속에는 봉양도 있는 거예요. 늙은 부모님이 먹을 것 챙겨드리고 돈이 없으면 용돈도 드리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용돈 드릴 걸 부모님께 드릴 돈, 그러니까 부모님 생활비를 위해서 드릴 돈, 봉양할 걸 빼서 예를 들면 30만 원 부모님께 줘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봉양한다고 한다. 효도라고 그게 공경한다고 한다. 제5계명은 공경하라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할 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뭐 똑바로 안 하는구나. 외식하는구나. 왜 그렇게 하냐? 네 맘대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도 잘 섬기라고 했지.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5계명에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했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했죠. 1계명, 4계명까지는. 그렇지만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면 부모는 안 놔둬도 된다. 뭐 이런 이상하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봐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과는 원수예요. 완전히 지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는 그냥 족족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뭐라고 했었고 자꾸 발목을 잡는 거야. 계속 그냥 너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예수님이 다 설명하지. 근데 예수님 얼마나 어떨까? 그러면 설명하려면 맨날 피곤하죠. 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성경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계속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 공격하거든. 얼마나 피곤하겠어. 정신적으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오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육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수르보니게 지방으로 이제 떠납니다. 24절 봐봐. 24 오늘만 읽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이제 떠난 거야.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하기도 싫고 좀 이게 이제 마음에 좀 힘든 것도 있던 거, 좀 피곤하기도 하시고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아예 떠난 거예요. 지금 두로는 어디냐면 여기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지도가 있어요. 지중해 지도 알아요? 지중해? 이스라엘 옆에가 지중해예요. 근데 이스라엘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레바논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백향목이 큰 건 40m까지 자라거든요. 그래서 향나무, 약간 향나무가인데, 침엽수 향나무가인데, 그래서 그 나무로 성전을 졌잖아요, 옛날에. 솔로몬이, 다윗이 막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 레바논의 그 시돈, 두로왕에게 그 나무를 다 받아가서 다 준비해 놓은 걸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면 그 나무로. 왜냐면 그 나무가 쭉 뻗을뿐더러 40m까지 뻗을뿐더러 그러면 향나무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병충해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벌레들이 못 먹어요. 향이 나니까 못 와. 벌레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단단해. 그러니까 튼튼하고 키도 크고 단단하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거. 엄청 커요. 40m까지 자란. 그래서 세상에서 거의 제일 큰 나무 중에 하나는 그런 나무인데 그 두로 지방 지금 두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지중해를 딱 쭉 따라서 터키 쪽으로 쭉 바닷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다음 바로 거기에 두로가 있고 그 위로 36km 위쪽에 시돈이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잖아요. 저기 과부 있는 동네 걸로 가라. 거기 가서 떡과 밀가루 한 줌과 한 줌으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줬잖아요. 그게 사렙다 과부라고 하거든요. 사렙다도 똑같은 그 두로와 그러니까 시돈 사렙다 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시돈 사렙다 두로 이게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렙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말하면 지금 시리아 레바논 그쪽인데 이때 당시 페니키아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페니키아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 전체적인 것도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페니키아는 어떤 족속이냐면 청동기 시대가요. 청동기 시대가 3500년에서 기원전 3500년이에요. 거의 3000년경 3500년경 이쪽 이때부터 1200년까지 기원전 1200년까지가 청동기 시대라고 해요. 거의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경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1500년경에 BC 150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300년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시대까지만 해도 청동기 시대라고 해요. 우리 청동기 시대 배웠죠? 그 시대가 막 나와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요. 청동기 시대. 근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게 1200년경. 1200년경이 사사기 시대 때예요. 사사기 시대. 사무엘이 나오기 전 사사기 삼손 막 이럴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이 막 나오고 막 이럴 때 아마 그때 철기로 바뀌었던 거예요. 철을 발견한 거야. 철광석을 그때 당시 발견했는데 최초로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시작한 게 페니키아예요. 우리 이거 역사책에 나와요. 이거 역사책이 되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페니키아 여기가 이 페니키아에 지금 그 말하자면 지금 이 땅 이거 수로보니게라는 건 페니키아 땅의 수로보니게라는 동네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가 옛날 말하는 그 전체를 페니키아라고 했어요. 페니키아가 그리고 이때 페니키아 그때 당시 페니키아 예전에 페니키아는 엄청 강대국이지. 그러니까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로 들어갈 때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가장 최첨단의 나라지.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쪼까나 되게 약한 게 있고 집적회로가 강해질수록 그 나라가 요즘 세계가 제일 강대국이 뭐냐면 반도체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에 와서 반도체 공장 먼저 갔잖아요. 왜냐면 이제 세계가 반도체로 돌아가니까 반도체에 따라서 무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지 모든 세탁기 모든 이런 거 다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집적회로가. 그러니까 무기부터 해서 항공기, 우주선 모든 것에 대한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반도체를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세밀하고 왜냐면 무기를 더 고도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철기 문화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청동기의 철기 문화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세계 최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요. 구리보다 쇠가 세잖아요. 당연히 청동기는 구리잖아요. 구리는 쇠칼하고 구리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구리칼은 그냥 주저앉아서 딱 부딪히면 그냥 부러져. 그냥 구리는 확 주저앉잖아. 그게 구리칼은 청동기. 근데 쇠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최첨단의 국가라고. 그때 당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최첨단의 국가. 우리 지금 삼성 반도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최첨단의 국가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가서 삼성 먼저 들어갔다 오잖아요. 거기 오자마자.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지 그만큼. 그때 당시 그때 기원전에 엄청난 나라였고 그리고 또 배라고 있어. 배. 그 어떤 배냐 그거
배너에 보면 배너 그 영화 배너 있잖아요. 배너에 보면 막 이렇게 젓는 거 있죠. 무슨 그게 갈릭선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 노젓는 배, 큰 노젓는 배를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가 페니키아야 또 세계에서 지중해랑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옛날에는 엄청난 나라예요.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면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항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살건 못 살건 다 무시해버렸으니까 왜 그냥 니들은 그냥 개다 이렇게 생각했어 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엄청 강해가서 자기보다 잘 살아도 무시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선민의식.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근데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에 있다가 지금 올라간 땅이 그 땅이에요. 페니키아 땅 시돈의 땅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두로 땅에 티로. 지금도 그 나라가 지금도 티로, 시돈, 사렙다가 다 있어요. 도시 이름이. 티렙이라고 하나? 티렌이라고 하나 그래요. 지금 두로를 티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내가 아까 연구해 조사해 보니까 다 지금도 그 레바논에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다 있습니다. 지금도. 사렙다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역사적 사실을 일어나게 해놨다니까. 이게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된 건데 지금도 조소지가 있다니까요. 이름이 있고 지금도 그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다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사렙다라는 지역 있잖아요. 아까 사렙다 엘리야가 그 과부 그 아들과 과부 그 도와줬던 그 지역이 지금 레바논에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발견됐대요. 사렙다 쪽이. 아까 역사적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몇천 년 전에 써 있는데 몇천 년 전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도 도시가 있다고요. 노아의 방주 지금 막 아라랏산에 있다고 하잖아. 아라랏산이라고 여기 성경에 보면 찾아봐요. 창세기 봐봐요. 창세기 11장인가가 우리 그거잖아요. 11장인가가 우리 노아의 이제 바벨이 있고 봐봐요. 잘 봐봐요. 19장 한번 봐봐요. 9장 쭉 봐봐요. 어디에 머물렀더라 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9장에 보면 어디에 머물렀더라 그게 있어요. 잘 봐봐요. 홍수가 그치다 라고 나오죠. 봐봐요. 어디에 머물렀나 봐봐요. 8장 봐봐요. 8장 봐봐요. 4절 8장 4절 봐봐요. 8장 4절 8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막 물이 막 홍수가 나고 위에서는 궁창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해가지고 이제 끝난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와 러시아의 국경에 터키 지역 지금 소아시아 그쪽 지금 말하자면 이란 이스라엘을 쭉 올라가면 터키 지역 있잖아요. 터키 그하고 이 러시아 사이가 막 산맥이에요. 거기에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어요. 아라라트 산. 지금 그 산에서 지금 홍콩 원정대 고고학 원정대 가서 그걸 지금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도 다 나오거든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막 다 왜 노아 방주가 안 썩었냐면 말하자면 만년설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몇천 미터 되는 산. 그 꼭대기에 딱 머무른 거예요. 봐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일곱째 달 그날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그대로 있어요 지금. 왜 안 썩었냐면 우리가 사람 그래. 아니 그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거 노아의 방주가 지금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그게 그대로 있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노아 만년설 알죠? 그러니까 녹지 않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천 미터 이상 올라가면 산이 몇천 미터 이상 올라가면 그 눈이 1년 내내 안 녹아요. 알죠? 히말라야 산맥도 보면은 제일 꼭대기는 하얗잖아요. 계속 1년 내내 하얘네요. 안 녹아. 그냥 온도가 높아. 온도가 낮아 항상. 왜?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눈 자체가 안 녹아. 쌓이기만 하지 녹지는 않고 만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야. 그 나무가 안 썩은 거야. 그 다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말하자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많이 녹아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실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몇백 년 전부터 조금씩 지금 더 많이 드러났어. 홍콩 원정대가 가서 지금 그 안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그 동영상.
예, 예. 그거 진짜 다큐멘터리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방주 그 나무 그리고 있고 안에가 있는데 지금 많이 쇠약하긴 했지만 그 실체를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이게 실제예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이야기 노아의 방주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라랏산 여기 써 있잖아. 8장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 산이 지금 있다니까. 터키와 러시아에 그 지금 한번 인터넷 찾아봐요. 네이버에 아라라트 산 딱 치면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지 창조한 것도 사실이고 노아의 방주도 사실이고 다 사실입니다. 이 지금 아까 말한 사렙다 과거 오늘 말한 사렙다 과거도 페니키아 사렙다도 지금도 다 있어요. 베레바본에 시돈, 사렙다 그 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티로 지금도 도시가 다 있다니까요. 사렙다 지금도 시돈이란 그 지금 도시는 지금도 레바논에서 3대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쓰였는데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도 사실이고 예수님 다시 오겠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잘 봐봐요.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할까요? 지쳤어 예수님이 지금. 왜 그냥 막 바리새인들 공격도 계속 이제 말해주는 것도 지쳤고 이제 사역하면서 사역 좀 이렇게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왜냐면 이게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도 하신단 말이에요. 잠도 주무신다고 했잖아 성경에. 먹기도 하시고. 그런데 피곤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하고 영적 교통을 통해서 좀 이제 충전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모르게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뭐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왜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니까. 어디 가도 어디 숨어도 안 돼. 여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해도 다 알아 사람들이 그냥. 그냥 알아봐. 영적으로도 알겠지만 두로 시돈 사람들도 다 벌써 소문이 다 났어. 그 근동에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벌써 그 근동 지역 다른 나라까지 다 알려졌어 지금. 그러니까 25절에 봐봐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뭐래요? 더러운 귀신.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빌 스피릿, 영어로는 에빌 스피릿이라고 해요. 에빌 스피릿 뭐예요? 악한 영, 악령이 들렸다고. 우리가 이게 진짜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귀신 나오면 맨날 막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자꾸 우리가 이 번역상 내가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 초창기 때 번역을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겠다 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귀신 나오면 나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되게 생각이 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귀신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귀신론도 김기동 귀신론 때문에 이단됐잖아요. 왜 그럼 죽은 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 들어가서 삼촌이 들어가 죽은 삼촌이 들어가서 죽은 아버지가 들어가서 죽은 어머니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내니까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을 또 목소리 그대로 낼 수도 있고요. 마귀는 악한 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속으면 안 돼. 성경적으로는 악한 영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이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세 명의 천사장이 있죠. 루시엘, 미카엘, 가브리엘은 소식 전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네 아들 낳을 건데 그 예수라고 해라. 그 사람을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하고 미카엘은 군대, 영적인 군대를 관장하는 미카엘. 그리고 군대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몰랐어요? 그 다음에 루시엘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찬양 대장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가장 성경에 보면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루시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이사야서 보면 내가 저 북방에 하나님보다 내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해 버렸어. 하나님께 도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장 높으려고 했지만 너를 가장 낮춘다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렸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자기가 교만해서 막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죠.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사람들이 왕따시켜요. 안 놀아줘요. 지가 잘났고 자기가 다 잘났고 자기가 다 대장이고 하면 가까이 안 해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가장 높아지려다 가장 밑바닥으로 지옥 불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그때 당시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같이 그 루시퍼를 따랐던 반역에 동참한 거지. 그 동참한 천사들이 같이 타락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쫓겨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불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옥과 이 땅에서 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의 쫄개들을 마귀 사탄하고 악한 영도 등급이 있겠죠. 등급이 있습니다. 힘이 약한 놈도 있고 강한 놈도 있고. 왜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영이 들린 자, 군대 악한 영 들린 자 있잖아요. 그 속에 막 그냥 힘을 이겨내서 다 막 착고해 말고 이걸 외워놔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영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군대 귀신 2,000마리가 2,000마리가 영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하나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가서 쫓아내라고 하니까 나 그냥 내쫓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저기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다가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2,000개의 악한 영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한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악하겠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막 쇠줄로 해놨는데 다 끊어버리잖아. 힘이 세진다고.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등급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다 계급이 있어요. 귀신도. 근데 귀신은 우리 사람 속에 내가 보니까 그 악한 그 영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보니까 2,000마리가 한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거 보면 그 영들은 2,000마리도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 안에 3,000마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잖아요. 그 예를 보면 한 마리만 들어갈 수도 있고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 어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7마리 친구들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몸은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의 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항상 정말로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악령이 내 안에 못 들어와. 왜 성령이 내가 딱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딱 내 영혼의 주인이 돼서 딱 자리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소재됐을 때 왜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보니까 깨끗하게 됐더라 그랬는데 깨끗하게 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완벽한 성까지 내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까지 완벽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개하면은 깨끗해진 상태예요. 소재됐잖아. 그 상태에 누가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와야 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야죠.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럼 완전히 성령이 내 주인 삼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전이 돼야지. 근데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땡! 다시 귀신 들어오면 할말없. 7가지 그게 비슷한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또 귀신 들어와. 또 귀신 역사에 귀신의 놀이터 된다고.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된다고. 25절 봐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영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에빌 스피릿이니까 영어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쫄개들, 마귀의 쫄개들, 악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쉬려고 그냥 두로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두로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멀어요. 꽤 먼데 몇 100km 될 수도 있어. 100km 넘게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갔겠죠. 근데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이제 쉬려고. 왜 이스라엘에 있으면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근데 그 두로 지방 다른 나라까지 다 소문이 났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찾아온 거야. 악한 영 들린 어머니가. 엄마가. 다 그렇잖아요. 엄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는 자기 자식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슬프고 마음 아프고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쓰러지고 막 우리 엑소시스트 봤잖아요. 막 묶어놓잖아. 막 그런데도 막 난리 치잖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모습 본다는 자체가 미치는 거거든. 너무 마음이 아픈 거거든. 근데 이 내심으로 통제도 안 되고 귀신 들렸으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도 있잖아. 귀신 들리면요 힘이 세져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이게. 힘이 막 장사야 막 장사들 씨름 선수도 막 던져버린다잖아요. 진짜 악한 영들 진짜 귀신 들리면. 왜 그러면 연약한 몸이라도 왜 그러면 귀신이 힘으로 역사해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어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와서 어떤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그런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린 것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좀 틀린 게 뭐냐면 귀신 들리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 행동하는 것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 왜 귀신이 하니까 그걸. 근데 정신적인 것은 다 생각이 나. 그냥 그건 귀신 들리기 아니야.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귀신 들려버리면 이건 귀신 들리면 약 먹어도 안 돼. 이건 통제가 안 돼. 귀신이 욕수하는 거니까 귀신이 날 잡고 끄는 거니까 이건 뭐 우울장 약 먹고 무슨 약 먹어도 이건 통제가 안 돼. 이건 내 맘대로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에도 들어가니까 이건 뭐 도리가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건 뭐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그 약 먹어서 잠잠해지는 건 그냥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힘들어서 호르몬적인 문제야 이건. 근데 지금 봐봐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악한 영이 들렸다고. 봐봐요. 악한 영이 들으니까 아까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대. 숨어 있는데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24절에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다 벌써 알아. 가니까 비슷대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엎드린다는 뭐예요? 겸손이잖아. 하나님 뭘 좋아했어? 뭘 좋아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잖아. 자기를 겸손하게. 지금 수레보니 여인이 겸손하게. 수레보니 여인이 잘 사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과부일 수도 있구만. 그때 당시 그 페니키아 동네는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를 때는 과부는 뭐 잘 못 살겠지만 그건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잘 사는 여자일 수도 있고 못 사는 여자도 있겠지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뭐라 해서 귀신을. 그래서 뭐라고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이요 페니키아에 사는 두로 지방에 사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라는 그 동네 사람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수르면 족속이란 말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평택댁 우리 막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평택댁, 구미댁, 천산댁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이름 같아요. 수르보니게. 그리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 지방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루디아 댁 뭐 평택댁 이거예요. 응. 근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뭐 했어요?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했잖아. 간구는 뭐예요? 기도.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디도 지금도 계시니까 뭐 성전뿐 아니에요.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디 그 자리가 식당이든 그 자리가 가정이건 그 자리는 내 방이든 중요치 않아요. 내 안에 항상 계시니까. 그럼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간구한다는 건 지금 말하면 간구하는 기도학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랬어요? 자녀는 누굴까요?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루살렘 백성을 자녀라고 했어요. 근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대요. 개들은 어디에요 그럼? 예루살렘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다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무시해서 개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됐던 그냥 그 모든 것 그 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개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 막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어땠어요? 무당과 점쟁이와 유교와 온갖 그 미신에 쩔어 있었잖아요. 그게 개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더러운 짓 다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음란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거. 실제적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막 혼란스럽고 그잖아요. 보면 우리가 믿고 나서 다른 사람 무당이나 점쟁이 보면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게 그 영적으로 보면 진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개 같은 짓이지. 그게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고 한 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 실제 믿음인지 그냥 내가 이렇게 건드려 봐도 자존심을 건들고 너 건드려 봐도 너 끝까지 믿음으로 하면 나한테 오나 이게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지. 지금 약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대답하기 그러는데 주여 근데 테스트예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보통 여자 같은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개 같은 여자야. 그러면 보통 여자 같으면 아니 내가 진짜 아니 내가 딸이 아무리 그냥 귀신 들렸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 보통 여자 같으면 자존심 여자들 자존심 세잖아. 근데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개 같은 여자한테 나 안 줘. 뭘 베풀지 않아. 예수님이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무시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려고 한 건데 보통 여자 같으면 무릎 꿇고 있다가 이렇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는 그럼 내가 개라? 아니 그럼 제가 개 그냥 밖에 안 봐도 돼. 우리 딸 개 귀신 안 쫓아내. 보통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이 여자는 지금 어때요? 엄마 진짜 엄마야. 믿음의 엄마야. 지금 다 내려놨어 지금. 이제 나는 지금 딸 고치는 것밖에 없어. 딸 고쳐야 돼. 나 딸 안 고치면 내가 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기서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해도 나 딸 고치는 딸 고치는 게 최우선이야. 엄마들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데 거기서 자존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없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맞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에게. 그렇지만 그 개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주실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기적이라도 베푸시면 우리는 낫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부스러기 뭐라고 할까요? 작은 알갱이만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런 기적이라도 베풀면 우리 딸은 낫습니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부스러기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아니 자녀들에게는 빵 주시더라도 그 흘러지는 그 부스러기 기적이라도 베푸시면 저는 우리 딸은 나을 겁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 봐봐.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성경의 상상 보시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느냐. 끝까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 차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봐봐요.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까지 찾아올 정도면 백부장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옛날에는요 노예가 병들어서 죽어도요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써. 근데 진짜 백부장이 외국 이방인이거든. 백부장이라는 데서 거기서 그런 로마 군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말하자면 뭐 중위 정도 우리나라 말하자면 군대에서 중위 정도 되겠네. 100명 정도고 대위 중대장 정도 되겠네. 말하면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로마 시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진짜 하인을 사랑하는 거지. 그지만 하인한테 와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우리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 믿음이거든요.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칭찬한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가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하인들에게 말하면 다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야. 이 성경은 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경은 믿음전서, 믿음전서, 성령행전 뭐 그러잖아요. 믿음전서라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야 보니까. 왜 시브리서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이 쫙 나오잖아요.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냥 믿음장에 이것도 예수님 항상 믿음을 봐.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믿음으로 뭐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상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믿음 있으면 다 되는지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 밟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고 믿음. 29절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던 거 뭐예요? 걔들에게 부스러기로 주지 않습니까? 믿음이지.
믿음을 보이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벌써 끝내준 거야. 믿음을 고백하니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속으로만 이게 아니라 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마음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뭐 했어요? 침상에 누웠고 악령 귀신이 떠나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사실이다. 아까 노아의 방주도 아라라트 산에 지금도 있고, 그리고 사렙다 과부 얘기 알죠? 그게 사렙다가 엘리야 시대 때인데 벌써 기원전 몇천 년, 800년 막 구정 뭐 언제 쪽이에요, 그게 옛날 얘기인데. 근데 지금부터 2800년 전 그 사렙다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시돈 두로도 지금도 있고 레바논에. 성경은 항상 사실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배웠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자존심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다 하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